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머나먼 타지에서 또한 머나먼 낯선 곳에서 또한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처음 새로이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사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온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따라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대표성을 좀 띄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공공성, 사회성, 대표성이라고 여러분 늘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늘 잊어버리면 여러분 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냥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세상에 사고를 많이 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미치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무슨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이 사회 여러분 인지도 뭐 그런 평가가 나온 거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신뢰하는가 몇 프로가 좀 나왔을까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저는 매일 이제 DM으로 매주마다 이제 오는 게 있어요. 이제 기독교 사회연구소 뭐 이런 데서 이제 설교 자료 비슷하게 해서 이제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내줍니다. 지용군 뭐 소장님이라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사회학적인 그런 일들을 하다가 뭐 이제 이 목회자들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뭐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통계를 내가지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몇 프로나 신뢰를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 프로나 신뢰를 할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뭐 100%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대답을 여기 잘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이 조금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통계는 참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장로를 얼마나 이런 거 하니까 여러분 정확히 정확지는 않은데 25%에서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5%는 교회를 신뢰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안 좋은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뢰를 안 하냐 그랬더니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부정직하다, 신뢰성 떨어진다, 그리고 또 말하는 거 앞뒤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관계나,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 관계, 또 돈 거래 이런 거 할 때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약속 관계도, 신뢰 관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뉴스에 여러분 죄송할 말씀이지만 뉴스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좋은 추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돼서 이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종교적인 분포도로 나눠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기독교가 이제 좀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현방교회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백사면에 살잖아요. 우리가 현방리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여러분 잘 사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농협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물건 살 때 나 현방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현방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현방교회 다닌다고 사기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그냥 막 악다구니 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현방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저래?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조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하는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새로운 방식이 돼야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가져야 될 거 다 가지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뭘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가든지 조금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이 봄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풍성해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고난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몸으로 쫓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몸으로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늘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몸으로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사순절에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사순절에 조금 하실 수 있으면 금식을 좀 하세요. 금식하라고 그러면 벌써 먹을 거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다이어트도 하시잖아요. 몸을 위해서. 근데 금식을 하시면 여러분 꼭 같이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금식 헌금을 꼭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헌금 모으셔서 나중에 헌금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를 돕는 일이나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시면 그거 좀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다른데 선교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불편해 하시는데 그게 몸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실천이 좀 따라가는 일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또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시면 한번 실천하는 일들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몸이 쫓아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밀해지실 겁니다. 그래야지 사순절이 여러분들과 조금 가까워지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일상에 좀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워지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는 유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패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즐겨하는 운동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행을 따라가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소식들은 유행을 논하기 전에 너무나 무겁고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주 우리가 유행을 논하기 전에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제 전쟁의 소식에 우리가 놓이게 됐죠. 평화롭게 살던 이 세상이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전쟁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복잡하고 이제 두려운 세상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그냥 폭격을 함으로써 전 세계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폭격을 하니까 여러분 이란이 물론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그 나라가 여러 가지 폭격 맞을 일들이 있었겠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이란의 폭격으로 여러분 죽은 어린아이들 숫자만 지금 몇백 명이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 받는 도중에 죽은 어린아이 숫자만 지금 수백 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 이 중동 두바이나 또 카타르 도하 쪽으로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가셨다가 여러분 거기 또 갇혀 있는 여행객들, 한국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한 3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막 그래가지고 거기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이 택시를 타고 옆 나라로 이동하는데 택시비가 5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비행기 한번 타고 오는데 막 비행기 값만 막 수억 원이 된다라고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 제가 엊그제 이 교회 차 기름 넣으려고 닦았더니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리터당 200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름값이 경유값이랑 휘발유값이 똑같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2,000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듣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든 이란이든 여러분 망하면 편해질 것 같은데 악한 세상, 악한 정권이 무너지면 더 악한 정권이 또 어디서 나오게 되겠죠. 세상이 여러분 한 정권이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우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표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이 정해져 있는 운동 경기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되는 육상 이 경기를 하는 그런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의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뭐 취미로 즐겨해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뭐 골프도 하고 여러분 또 축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재미삼아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동계올림픽 나가는 이 대표 선수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최가온이라는 선수 여러분 그 스케이트보드인가요? 뭐 이 우리나라 금메달 딴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운동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운동 경기를 했더라고요. 외국에서 연수도 받고 수술도 몇 번을 하고 막 죽을 길에 넘었는데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는 그냥 대충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대표의 훈련의 강도는 먹는 거, 자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어요? 메달을 따는 데 달려 있죠.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취미로 운동 경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요? 동호회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대표 선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부름받은 국가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국가대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름받음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 신앙생활에서 당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선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선, 바로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에 경기에 나갔는데 여러분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선수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세계 신기록 속도로 달린다 한들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안일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버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에도 돈 버는 일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장사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고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없는 달리기, 허공을 가르는 헛스윙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방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게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듣는 거,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들리는 거, 보는 거, 그거를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에 딱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짧습니다. 믿음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 자신이 아니라 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할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로운 믿음이 있어지기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좀 지혜롭게 달려가는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정해진 믿음의 코스를 이탈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요 이 코스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전을 통과해도 자기 코스를 벗어나 남의 코스를 침범하게 되면 여러분 실격 처리가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을 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요 좋은 결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뛸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되죠. 여러분 꽁 잡는 게 매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막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실 날이 분명히 있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물어보더니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하냐?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너 뭐 하다 하냐? 네 열심으로 너 일을 하다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뛰어야지 견누리라며 샛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한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가 가야 할 이 길은 화려하거나 세상적으로 재밌는 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재미로 가다 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뽐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좁고 험한 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좁고 비포장도로를 걷는 것 같아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격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잘 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에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자기 절제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메달이라는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참아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들 훈련하는 이 선수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이 선수촌에서 여러분 이 밥을 먹는데 되게 맛있는 밥을 먹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밥을 먹고 뭘 하나 봤더니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맨날 훈련만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계속 훈련합니다. 그 훈련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훈련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쓰는 월계관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입이 마르고 썩어 없어집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선수들이 피땀 흘려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을 얻으려는 영적 국가대표인 우리는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란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지나친 욕망을 참고 나쁜 욕구를 제어하며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절제에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함부로 내뱉는 말, 육신의 정욕,
심지어 내가 안다고 교만해야 하는 지식까지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또 자신의 정욕과 돈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이 망하고 멸망하고 또 무너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절제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영적인 경주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자기 본성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내려두면 물이 아래로 오듯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심과 결단만으로는 이 본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나와 세상의 편한 길에서 따르려는 나의 영적 전쟁에서 옛사람의 자아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성숙한 열매입니다. 매일 매 순간 두 손을 모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게 절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내 헛된 자아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영적 국가 대표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내 살을 깎는 듯한 절제와 훈련이 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결승선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굳게 고정시키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믿음의 승리를 받아 누리시는 그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사 세상에 썩어질 유행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영적 국가대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겨 믿음의 코스를 이탈하기도 했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심에 절제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지기도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굳게 고정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묵묵히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매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시는 영적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